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향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고 바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의 사랑. 이 얼마나 놀라운 주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기에 그 어떤 말로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뜨거움은 혀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했다면 저는 그것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니요.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거룩한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비유하며 세상 모든 남편이 따라야 할 사랑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인간이 먼저 생각해낼 수 없는 이 비유를 성령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첫째, 그분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남편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 주는 사랑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즉 성도들을 향해서는 구별되고 독점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으며 그 선택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그분의 사랑은 비이기적이며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게서 사랑스러운 점을 발견할 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사랑스러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가치도
아름다움도 없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어 가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고 흠과 티로 가득한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 사랑하십니다. 텅 빈 그릇이기에 그분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셋째, 그분의 사랑은 기쁨과 만족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헵시바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운명을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그분의 사랑은 깊은 공감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부부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공감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분은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과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영광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은 친밀한 교제의 사랑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이 대화와 교제이듯 주님은 우리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성경은 간단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자신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가 되신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를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 모든 기적, 모든 발걸음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히시고 심장을 창에 찔리셨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감당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가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영원한 혼인잔치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 전체가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가슴 깊은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침의 햇살보다 더 빛나는 눈을 가지신 주님, 어떻게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셨나이까?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음으로 기쁨에 찬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의 작은 명령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쁨으로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조롱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고요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삶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이겨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의 성도들이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지막 숨결이 닿을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